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좋은 일 아닙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집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이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선교를 수정합니다.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던 것을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선교하기로 그가 마음을 먹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그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도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렸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렸겠죠. 그런데 이 계획이 변경이 된 거예요. 이 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자신에 의해서 바울 자신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주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었고 계획이 수정되어지거나 변경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받는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의 삶에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이제 단어입니다. 믿음직하고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의 재림. 그 약속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한 복음도 바울이 임의로 이게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이비드 리빈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친구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지 말라고. 그런 오지에 왜 가냐고. 친구들이 막 만류를 하니까 이 리빈스턴이 마음속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친구들이 만류하니까 가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번민이 이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리빈스턴아,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높고 높은 별을 지나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가 내려왔는데 그래 너는 그다지 멀지도 않은 그곳으로 가는데 그렇게 주저한단 말이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리빈스턴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저 높은 별을 지나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디를 못 가리요?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거기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리빈스턴은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메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셨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순종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간곡하게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복종하셨던 것을 굴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분과 항상 동행하셨는데 왜 그렇게 동행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분이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은 아멘하고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은 어떠냐면요,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는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그 삶을 따라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의 사역 속에 열매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그는 참 많은 열매들을 맺혔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열매를 맺힐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예수님 전한다고 매를 많이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살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참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절망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열방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을 참 잘하셨어요. 열매들도 참 많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면 너는 이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이 목사님이, 아니 제가 여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를 거리로 나가라고 하나님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발을 씻겨줘라. 절망에 처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들에게 나가서 발을 씻겨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분은 순종했습니다. 모든 목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사역을 한 거예요. 세족식 사역. 저기 여러분 사진에 보면 저게 대하입니다. 대하. 십자가 뒤에 이 대하가 있고, 이분이 여기 그 티셔츠에 어떤 글귀를 썼냐면 예수님의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쓰고,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남아프리카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때 그의 사모님과 자녀들도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사역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영혼들의 그 발을 씻겨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의 수장들에게도 발을 닦았고요. 그리고 주요 도시의 시장들도 발을 닦아줬고요. 그리고 군 장성부터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감동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그분은 잘 나가던 목회, 성공적인 목회를 다 내려놓고 거리로 나선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분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비결은 순종하는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닙니다,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나이마에 사는 스탠리 팜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최상의 것을 주께 드리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영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업을 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너는 단순히 종업원이 되라.
끝까지 종업원으로 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 사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사장으로 삼고 너는 종업원으로 평생 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탠리 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회사를 설립하고 신고할 때 뭐라고 했냐면 회사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써서 적어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참으로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장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 사업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장이시고 나는 종업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자가 바로 스탠리 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면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20대 초반에 신검을 받을 때, 군에 가기 위해서 신검을 받는데 초등학교 동창생을 하나 만났는데, 신검 받는 장소에서, 근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하고 6학년하고 노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깡패예요, 깡패. 그러니까 뭐 그 같은 나이 또래에는 얘하고 상대할 사람이 없고요. 막 형들도 두들겨 패는 그런 친구였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의정부에 그 어떤 그 조직에 들어갔더라고요. 불량 조직 폭력배가 됐더라고요. 이 친구가 얼마나 눈이 살벌한지. 제 앞에 이 친구가 신검을 받았거든요. 근데 신검을 받는데 군대를 안 가려고 아주 용을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군대 안 가려고. 이 옆에 이제 청력 테스트를 하는데 쇳덩어리를 이렇게 딱 해갖고, 우리 때는 그래, 쇳덩어리 딱 두들겨갖고 귀에다 갖다 대면 윙 소리 울리면 손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이 친구가 봤는데 분명히 이 친구가 귀가 잘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손을 안 들어요. 막 땅 해갖고 치는데 안 들린다고 막 손을 안 들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딱 봤거든요. 갑자기 살기가 등등하게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돌렸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2024년도에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은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아멘 하기 싫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 있잖아요, 왜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못 들은 척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아멘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요. 2025년도에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사람들 눈치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카톡으로 한 글을 보내왔는데 좀 의미심장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병자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정신병자다. 이분이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냥 덕스럽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바로 정신병자의 행동이지 않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글을 썼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단기적인 쾌락에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현재의 내가 힘들게 사는 것 같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미래의 나를 바꾸려면 현재부터 바꿔야 합니다. 미래의 나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나를 품위 있게 만들 힘이 생깁니다. 라고 이렇게 이분이 글을 썼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전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말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오늘 내가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예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